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다 달라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가지고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에 보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프로필들이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슴 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이 식어진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가슴이 뛰는 또는 가슴이 식어진 이 말은 뭡니까? 열정이 식어졌느냐 아니면 열정 그대로 사역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정이 식어진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그 프로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갖춘 주일날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자유로운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지 뭘 또 감동을 찾고 또는 은혜를 찾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배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나 또는 습관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찬양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것에 신경이 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은혜를 받기 어렵고 감동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으며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주보에 나오는 본문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제목만 보면 무슨 설교를 하시겠구나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보 있는 오타를 찾고 있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모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기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은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의 구심점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칫 흩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서 12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뭡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11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3년 반의 그런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의 행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랬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 어설프게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뜻에 따른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예고된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에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노라. 예수께서 영원히 썩음을 보지 않고 불멸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베드로와 또 자신과 또 그 곁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과 그의 승천과 그의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심과 그가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어떠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심히 괴롭히다, 날카롭게 쏘다, 어리벙벙하게 하다, 세게 때리다,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어리벙벙하고 실신시킬 만큼 강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간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죄를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회개했으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가 용서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세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 즉 회개와 세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과정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야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한 것처럼 모든 먼데 사람들도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이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마음의 찔림과 형제들아
어찌할꼬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녹여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설교를 잘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마음의 찔림과 회개가 있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라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목욕탕에서 부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유레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원리도 이 목욕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만지면 탕 속에서 때가 떠다니게 됩니다. 때는 손이나 바가지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체격이 좋아도 얼굴이 잘생겨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탕 속에서의 때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수도꼭지에 손을 갖다 대고 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탕 속에서 모두 나오면 수도꼭지를 돌려 물이 나오게 합니다. 물이 탕 속에 가득 차고 또 넘치게 되면 물보다 가벼운 때는 탕에서 저절로 넘쳐 흘러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속에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속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야만이 해결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다 흘러넘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무덤덤한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부족함이고 모자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 경험, 재력, 학력 등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아주 작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영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여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또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교만의 상태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맡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 갖고 있지만 겸손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려놓은 심령,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더 좋아질 것이고 더 편리해질 것이고 더 누리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교만이 삭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인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와 같은 너희에게 치유함을 베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며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희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심령이 가난했기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감동과 감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갔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족하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배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세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어떤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한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어깨춤을 추면서 약을 팔고 있는 그 약사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약간 나간 약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사님,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왜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신나게 노래도 하시고 율동도 하시니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입에는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예수 믿으니까 범사가 감사할 뿐입니다. 손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예,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바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늘 기쁨을 지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예배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남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